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입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 유행이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환자와 사망자들이 중국 안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 안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 어마어마할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파력은 훨씬 강하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얼마 전에 그 두 분의 환자가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격리가 해제되고 퇴원을 했는데 치료했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다.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니까 아마 안심도 시키고 또 병에 대해서도 좀 잘 알리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덜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막 다들 긴장하고 좀 움츠려 들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혹시 저 사람이 잠재적 보균자로 생각하고 경계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만나도 손 내밀어 잡아주는 대신에 손 소독제로 씻죠. 말하지 않겠다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끼고 있으면 뭔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항의의 표시, 침묵 시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끼는 게 더 감사하고 더 안전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죠. 심지어는요 국경을 닫거나 그리고 더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청와대 막 청원을 넣고 있어요. 여행사들도 울상이고 가게들도 손님이 확 줄어서 이거 이러다가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가격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격리, 차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이 풍경이 어때요, 사실은? 단절, 끊어짐, 격리, 차단, 경계, 의심 이런 단어들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죄의 모습 아니에요. 죄의 증상이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으니 뭐예요? 죽음인 거죠, 사실은. 이들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 사이가 또 끊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끊어진 것을 연결하시고 부활로 새로운 다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놓으셨습니다. 격리되어 있던 죄인들을 찾아가서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부정탈까 봐 접촉을 꺼리고 모두가 의심하고 경계하던 이 아픈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서 접촉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도 사실은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나 아픈 사람들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친히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에 갈 수 없어서 그렇게 격리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누구도 접촉하지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에게 과감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렇게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접촉을 통해서 가족과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가족되어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막힌 담을 헐고 한 몸으로 그렇게 교회,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살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만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촉하면 위험하다고, 서로 떨어지라고. 왜 단절과 끊어짐과 비접촉이 미덕인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어짐과 단절, 격리, 의심, 경계 이런 것들은요 다 죄의 증상들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던 도시였어요. 롯도 야 저기 가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이 요단 물이 많아가지고 짐승들을 키우기에 풀도 많아서 넉넉해 보이는 그곳에 살 곳을 정하고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롯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살기 좋겠다 하고 지금 모여들었고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가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둘. 지금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요. 사실은 점심때 방문하셨습니다. 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야, 우리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집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더 얘기를 나누세요. 어떤 얘기를 나누셔요?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기가 알기로도 소돔성이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겁이 덜컥 났어요. 두려운 생각이.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혹시 기회가 없을까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들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성을 멸하시렵니까? 막 이런 간구를 하지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거기에 남아 계시는데 천사들은 어디로 왔어요? 소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이 이제 소돔에 도착한 얘기예요. 저녁 때쯤 점심 먹으러 아브라함 집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때쯤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지금 다시 읽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유를 얘기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소돔에 사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소돔 사람들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다다랐어요. 사실 롯도 이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질녘에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아까 찾아왔어요. 원래 이 롯이 19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성문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이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광장. 예.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롯이 그런 평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요. 해질녘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거죠. 초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먹여 대접하고 이제 잘 때쯤 됐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사람, 낯선 두 남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자려고 하는 눕는 그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거죠. 뭐라고요?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내놔라. 그러면서 이유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하리라.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지금 우리말로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힘으로 그를 위협하고 눌러서 착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 남자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소돔의 이 죄악의 아주 극명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남색이라고 사실 얘기하죠. 남색. 우리말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소도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이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해요. 여기서는 지금 성적 착취를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착취들이 있어요. 시간의 착취가 있어요. 노동의 착취가 있어요. 감정을 착취합니다. 사상과 생각을 착취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요. 착취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브레인 워시, 세뇌라고 하죠. 자기 생각을 그로 집어넣는 거죠. 가진 것을 착취합니다. 미래의 꿈을 빼앗고요. 그 사람의 재능을 도둑질합니다. 이런 다양한 죄들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이 아우성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롯을 기억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행하라고 하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롯을 구원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장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읽었어요. 롯이 이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심판을 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너무 멀어서 저 산까지 도망하기에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깝고 작은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잖아요. 천사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그런데도 하여튼 원래 심판의 리스트에 있던 이 성, 그래 거기, 그러면 그 성은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하죠. 자, 그런데 왜 천사들이 지시한 그 산 말고 여기 가깝고 작은 성, 그 성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성이 작으니 죄도 작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가 작으니 심판도 면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작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는 아무리 작아도 아주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작아요? 이 바이러스 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어요. 처음에 그 중국의 우한의 병원에서 한 의사가 벌써 몇 달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 가지고 논문을 하나, 페이퍼를 하나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공안에서 그걸 딱 알고, 야, 이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놈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또 연결된 몇 사람 불러다가 아주 니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주 위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막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한두 사람에게 막 전해지려고 할 그때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몇백 명이나 죽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겠지요.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에 공장이 몇 번 선 경우가 있었어요. 왜요? 노사 분규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고 처음으로 지금 공장이 멈춰 섰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작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모든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고요. 상점들이 다 철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어디를 나다니지도 잘 않고요.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 작은 누군가에게서 시작됐을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행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지, 내가 마음속으로만 저 죽일 놈 어떻게 죽이지? 그럼 콱 죽였으면 좋겠어. 그런 미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실행은 하지 않았어. 어때요? 죄가 아닙니까? 이게 실정법에서는 죄가 아니지요. 이 사회의 법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 사람에게 어떤 유해를 가하거나 진짜 죽이는 행동을 하거나 살인을 미수하거나 살인을 해야 죄가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했다고 뭐가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의 미움이 이미 그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실행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 이건 세상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사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 있어요. 다 격리병실에 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속으로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퍼지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사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마음속에 숨겨진 죄,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 이 심판의 와중에 롯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천사들이 심판을 예고하면서 롯에게 지금 묻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는데, 자, 롯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기회를 롯 말고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롯과 관계되고 롯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덩달아서 이 심판을 지금 면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죠. 내 믿음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감사하게도 종종 내가 믿음 없지만 믿음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도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중풍병자 만나서 고쳐준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설령 원이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를 들 것에 딱 그대로 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심지어 남의 집 지붕까지 뜯는 그 무모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가 거기에 오는 어떤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친구들의 갖고 있는 믿음과 도움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못 하실 일이 없으니 우리의 죄사함의 고백을 원하시지만 그것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들 것을 들고 멀쩡하게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자기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롯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롯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속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버뜩 생각나는 게 우리 사랑하는 딸들과 결혼하기로 지금 정혼한 약혼자들, 예비 사위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언제 찾아가냐?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낮에 점심 때 누구네 집에 갔다고요? 아브라함 집에. 그리고 19장 1절에 보니까 19장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만난 거예요. 지금 저녁 때 소돔에 도착한 겁니다. 롯이 데리고 자기 집에 갔다고 그랬죠? 저녁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한 4절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벌이잖아요. 잠잘 때쯤이에요. 그리고 이 소동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거다. 이제 이 소돔이 곧 멸망할 거다. 너도 네 식구들도 다 빨리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지금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사위될 사람들이라서 지금 그들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갔겠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쯤에, 한밤중에 새벽에 지금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한밤중에 장인 될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지금 얘기해요. 빨리 빠져나가자고.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렇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전하는 이 말이 롯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롯의 입을 통해서 롯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상식에 안 맞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해본 것하고 달라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헛소리다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민감하게 잘 듣고 특별히 내 마음에 뭔가 탁 부딪히는, 그것이 좋게 감동이 되는 것 아니더라도요,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요.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셔요. 자, 이 밤이 지나고 지금 언제 심판이 임해요? 오늘 말씀 23절 끝났는데 23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이제 심판이 시행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거죠.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헬란말 번역으로 다르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쳐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제 이거 들어서 한번 찍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직전이에요. 심판이 임박하게 임해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다. 남의 밭이에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다. 바로 기회가 지금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여기고 그 기회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관계를 맺으면 악이, 선인과 관계를 맺으면 선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녁 무렵에 이 천사들이 소돔에 왔습니다. 롯의 집에서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 그때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놔 내놔 소동을 부려요. 그리고 바로 현장을 이 천사들이 그대로 지금 소돔의 죄악의 현장을 지금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요청하죠.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 사유될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동틀 때, 시간이 벌써 이제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왜요? 왜 재촉합니까? 이때까지 성 밖으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녁 잠자리에 들 때쯤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그때 빨리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가족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심지어는 너와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침에 동틀 때까지 아무도 성 밖으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요. 롯이 지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제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서 성 밖으로 지금 데리고 나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롯이 이렇게 머물거렸을까요? 왜 주저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아깝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이 보여요. 멋지게 지어놓은 집도 이 집 여기다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들 바라보면서요. 야, 이거 어떻게 놓고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이루기까지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요. 한순간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지에 와서 괄시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롯이. 창세기에 롯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롯이 거기서 먼저 아버지가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고 그 또 나홀 밑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하란. 롯은 이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동생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땅 떠나서 지금 1000km가 넘는 그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였어요. 사실은 집 없이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왔고 한때는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 갔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합니다. 여기에서 이거 하나 양 한 마리 저 양 한 마리가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롯에게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이 소돔에 왔잖아요. 그때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서로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있기가 이제 힘들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헤어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낫다 판단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올 때도 이 롯이 어느 정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더군다나 아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성문에 앉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타지에서 온 사람을요 자기들의 지금 재판장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평판입니다. 대단한 명예지요. 그런데 이걸 다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천 킬로를 일생을 떠돌다가 이제 내가 살 곳이야 하고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애썼는데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된다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하니까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놓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아니 이사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사 지금 얼마 되셨어? 예? 그런데 그대로 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 이사 가셔야 되거든. 근데 이사 딱 기업 도시로 갔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놓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숙제가 뭐예요? 빨리 집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모아가지고 집 딱 샀는데 그대로 놓고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던 일들 지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쌓아놓은 평판, 그 명예,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공들여 맺어왔던 관계들 그거 다 끊을 수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집도 없이 직장에도 사표 내고 사업도 접고 무엇보다도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그래 집 없어도 통장에 뭐 있으면 가서 또 다시 시작하지. 근데 통장 잔고도 제로예요. 완전히 지금 빈손으로 맨몸으로 이불 하나 옷가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책을 싸가지고 저희 아버지 집에다가 한쪽 구석에 다 처박아 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5년 있다가 귀국하면서 7년 전이에요. 그걸 서울에서 그대로 그 박스를 그대로 용달차에 싣고 원주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못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개척하면서 이 아파트에 오면서 그것도 아직도 그대로 베란다에 쌓여 있어요. 얘가 지금 박스에 몇 년간 있냐면 12년째 있습니다. 반절 이상은 풀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아직도 얘네들이 숨 못 쉬고 박스에서 아직도 햇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못 버려요, 그걸. 10년 동안도 넘게 책을 그거 안 본 책인데 그거 없어도 지금 설교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까워서 못 버려요. 우리 삶에서 사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롯의 아내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이끌어냈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26절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그래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이 그냥 그 땅에 달라붙어버린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롯이 머뭇거린 또 하나의 이유. 아마도 롯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롯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저기 가야 내 미래가 있어.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 큰아버지보다 훨씬 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한다니까 아주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 멸망한다고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날의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기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는 거 틀렸다. 그러니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는 게 그래서 주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뭇거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그랬을 때 어디 갔어요? 그 한밤중에도 어떻게 보면 무례를 무릅쓰고 가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어이 사유될 사람을 불러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자고, 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가자고 권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동시에 소돔을 떠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동이 틀 때까지 그 시간이 다 됐는데도요, 그런데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성 밖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믿음이 의심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이 도시에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구원이 임하고 죄의 바이러스로 접촉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에서 치유의 손을 내밀고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